차순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왜? 목표가 없으니까. 잠언서 29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자는 방자히 행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표가 없으면요 방자히 행합니다. 여러분 질서가 없어요. 삶에. 이거 하고 다 해가 이거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면서 그냥 삶이 복잡하게 만들고 정말 신앙생활에 올인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전념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는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운동 경기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운동 경기하는 선수들 보세요. 지금 축구가 아주 열풍이잖아요. 축구하는 선수들, 뭐 김연아 같은 선수들, 복싱하는 선수들 보세요. 운동 경기를 딱 앞에 두면요, 뭐 하고 있어요? 자기 뭡니까 이거? 몸무게를 감량합니다. 자기가 운동 경기에 뛸 수 있을 만큼의 절제, 먹어야 될 거 안 먹고요, 막 점하면서 자기 몸을 만들도록 절제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썩을 면류관을 받을 그런 운동선수들도 절제하면서 자기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성도들은 어떠해야 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목표가 없습니까? 가지를 못 칩니까? 그러면요 안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삶은요 낭비하게 돼 있어요. 낭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뭐예요? 단순하다. 심플한 거예요. 심플하지 않으면 심플해져요. 금요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플하지 않으면 심플. 심플이 뭐야? 죄가 많은 일. 여러분 삶 속에 복잡하고 단순하지 못하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 삶 속에서는 분명하게 죄가 싹 터요. 분명. 이거는 제가 여러분 삶을 다 안 봐도, 제 삶을 봐도 복잡한 구석이 있을 때는 그 안에 분명히 죄가 자양분을 만듭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절제 다음에 나오는 건 신중이에요. 신중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된 삶에서 나오는 사려 깊은 분별력과 생각과 판단입니다. 신중한 태도란 충동적이지 않고 즉흥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하는 사람은 신중해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중할 수도 없어요. 삶 속에 여러분 자기가 절제가 있는 사람은요 판단에 있어서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충동적이지 않죠. 자기 삶을 절제하는데. 반대로 무질서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신중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에 있어서도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보면요 죄의 몇 가지 목록을 두는데 그 중에 하나를 부주의로 둡니다. 부주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절제되어 있지 않으면요 부주의할 수밖에 없어요. 말의 실수가 있고 행동의 실수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는요 특별히 성도라면 물론 성도도 여러분 신중해야 되겠지만 직분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나 또 다른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공동체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말하기에 여러분 즉흥적으로 하고 충동적으로 한다면 그 영향을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공동체 전체가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분자들은 오늘 특별히 이 집사의 자격 중에 하나는, 또 장로의 자격 중에 하나는, 목사의 자격 중에 하나는 신중해야 된다는 신중. 이처럼 절제와 신중이 내적인 자질을 갖춘 자가 이 단정, 즉 정중이라는 외적인 자질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내적인 거는 절제, 신중, 이건 우리 내면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세계 안에서 일어난다면 이것이 외면으로 표출되어질 때 나오는 게 뭐예요? 장로들의 자격에서는 그것이 단정이란 말로 쓰여 있는 것이고, 집사의 자격에서는 정중하다, 존경받을 만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존경받습니까? 막 자기 멋대로 하고 절제하지 않고 신앙생활 막 취미처럼 하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존경받을 만 하겠습니까? 절제와 신중이 있어서 몸에 그것이 갖춰져 있고 그것이 삶의 태도로 하나하나 나와 있는 거죠.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정중하게 나갈 때, 이것은 뭐 외식하란 말이 아니에요. 내면에서부터 외적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것을 우리가 꾸며내는 게 아니라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성품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집사의 자질은 인격에 있어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존경받을 만한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주님은 이제 집사의 자질에 있어서 일구이연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구이연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거예요.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거. 여러분 왜 한 입으로 두말할까요? 한 입으로 왜 두말을 할까요?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품고 있는데 겉으로는 다른 얘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는 가서 딴 얘기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해하기 다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뭐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그 앞에서는 그냥 그런 척 하겠죠. 그리고 뒤에 가서 딴 얘기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일구이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실되지 않고 거짓된 거예요.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해도요, 보면 어떻습니까? 나보다 높은 상관이에요. 그럼 그 앞에서는 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뒤에 가서 아니요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하면 예 하고 아니라면 아니요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에서 나오는 것은 다 악에서 근원한다는 거. 그 악이 뭐예요?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진실되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는 이 말했다가 저 말로 옮겨버리는 것이죠. 진실한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사의 자격은요,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집사는 더더욱이나 진실해야 됩니다. 집사의 말은 교회에서 가장 확실한 보증이어야 돼요. 교회 안팎 사람들이 집사의 말이라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옛날 문헌에 보면요, 집사가 말하는 것은요 그냥 보증서표예요. 그가 딱 말한 건 그냥 사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왜? 집사가 말했기 때문이에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함부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실되다는 것은 교회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뭐 이단이라고 알고 있는 몰몬교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파트너로 미국에서요, 몰몬교 사람들을 만나면요, 그 사람들하고 파트너를 만나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다 믿는 거예요. 왜? 몰몬교 사람들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한다라는 인식이 사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비즈니스에서 이 사람은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진실하니까. 근데 우리의 삶을 보세요. 정말 진실합니까? 그래서 예 하면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상에서 다른 게 나오는 거죠.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집사는 반드시 진실해서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여자들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냐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11절은요, 앞에는 남자 집사라면 이 11절은 여자 집사를 얘기합니다. 정숙한 것은 앞에 있는 정중하다라는 배조가 같이 일치가 되는 거고, 일부 이용과 매치가 되는 게 모함하지 않는 거. 여자의 어떤 특병이 이제 모함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모함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모함합니까? 모함이란 말을 다른 말로 보면 험담하거나 비방하거나 흉보지 않아야 된다라고 다른 타번역에 쓰여 있어요. 모이면 뭐합니까? 사람 뒷담화. 직장에서도 보면요, 사람들 모이면 뭐하냐? 상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 앞에서는 그냥 얘기 안 하죠. 왜? 나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예 과장님, 예 뭐 하면서 그냥 하는데 뒤에 가면 막 저 새끼 말이야, 막 술 먹다 막 씹는 안주거리,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것 또한 비방, 모함, 흉, 이게 뭐예요? 진실하지 않은 태도예요. 사실 말해서 똑같은 거예요. 일부 이연하는 거나 사람들 모함하고 비방하고 흉보는 건 다 내 이 속이 겉과 속이 다른 진실하지 않은 태도에서 나오는 외적인 표징인 거지요. 그래서 앞에서는요, 사람들은 그래 사랑한다고 막 얘기해. 뒤에 가는 진짜 미운 놈 떡 하나 준다고 그냥 떡 주면서 먹고 처먹다 그냥 목이 콱 막기 맥혀라 막 이렇게 속으로는 막 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일구이연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낸 태도로 정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뭐 보면 긍정의 힘, 그래요. 긍정적인 말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좋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부정의 말, 긍정의 말 이런 말이 없어요. 사실 어떤 말이냐면 거짓된 말과 진실한 말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거짓된 거 하지 말고 진실한 말로 사람을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집사, 모든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요, 말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말은요, 이 교회를요, 분열시킬 수도 있고 사람을 상처 줄 수도 있고 깨버릴 수 있어요. 또 말은요, 생명을 줄 수도 있고요, 연합하게 만들 수 있고요, 살릴 수도 있어요.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말로 덕을 세워 공동체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말로 사람을 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요, 주님은 집사의 자제 중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술은 뭡니까? 마시거나 술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은요, 결코 직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술은요, 신경 억제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신경 억제제. 신경을 희미하게 하고 마비시키고, 그래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게 하고 제대로 된 결단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모든 것을 장악해갖고 술이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술을요, 한 번 먹으면 두 번 먹고 계속 여러분 술독에 여러분 빠져있는 사람이 막 분명하게 판단하고 분명하게 결정하고 절제 있는 삶을 하고 단정한 삶을 살고,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술독에 빠져있다는 건요, 술은요, 여기서 보면 술에 임박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임박인다고 하는 건요, 그거를 탐닉하고 그거에 지배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임박이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술을 마실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어때요? 술 계속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오늘은 기뻐서 술 마시고, 내일은 슬퍼서 술 마시고, 오늘은 기분 나빠서 술 마시고, 내일은 우울해서 술 마시고, 그래서 계속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니까요, 인터넷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월요일은 원래 마시고, 화요일은 화나서 마시고, 수요일은 술이 고파서 마시고, 목요일은 목이 칼칼해서 마시고, 금요일은 불금이니까 마시고, 토요일은 토 나오도록 마시고, 일요일은 일어나자마자 마시고. 그럼 언제 정신 차려갖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생각이 계속 이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정확한 판단, 정확한 우리가 분별을 하고, 정말 직분자라면, 여러분, 직분자는요, 교회의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위치인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치에 가면 정확한 판단을 계속 내려가고 리더십으로 공동체를 끌어가야 되는 위치인데 늘 흐릿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요, 제사장과 레위인, 특별히 또 뭡니까? 나실인들은요, 독주를 말하고 얘기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정확한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술에 취해버리면 술의 인도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은 주를 위한 삶입니까? 주를 위한 삶이에요. 어떤 삶이에요? 주입니까? 줍니까?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인,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신앙인은요, 이 주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임박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사로잡히다, 탐닉하다라는 단어인데, 술 이외에도 어떤 것에 과하게 몰두하거나 사로잡히거나 탐닉하여 빠져나오지 못한다라면 다 포함돼요. 술 말고도 다 포함돼요. 인터넷에 너무 빠져있는 사람들, 여러분, 게임이라든지 무슨 영화, 드라마, 이것을 뭐 몇 시간씩 몇 시간씩 정말 주장창 봐. 여러분, 그래놓고 우울증 안 걸리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울증 걸려요. 그래놓고 우울증이 안 걸리면 사람들이 요즘엔요, 치료받으려고 굉장히 많이 가요. 정신치료받고 정신분석학자도 굉장히 많이 갑니다. 대부분 보면요, 그런 문제들이 다 끼어있어요. 삶의 문제가 안 바뀌면요, 계속 그런 거에 지배를 받는데 이게 어떻게 정신이 말짱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건 너무 탐닉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뺏기는 거예요. 영혼이 뺏겨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세상은요,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요.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요. 우리의 혼을 나가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요, 영적으로 신앙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과하게 인터넷, 오락, 영화, 드라마, 과도한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취미생활은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취미생활을 한두 개 꼭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적적할 때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게 취미생활이에요. 그런데 취미생활이 너무 과하면, 너무 과해가지고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이미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취미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있는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취미생활을 하나님 모시듯이 하고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은요, 취미가 뭐냐면 우표를 굉장히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우표를 막 모아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30년 동안 우표 수집을 쫙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우표들이 있었겠냐고요. 근데 하루는 우표를 한 장 잊어버렸는데 너무 귀한 우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막 사색이 돼가지고 그냥 집안을 막 다 뒤집어가지고 막 찾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막 내 우표 어딨냐고 막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다 못한 이 아내 권사님이 이 장로님한테 딱 한마디 했대요. 여보, 난 당신이 지금까지 정말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근데 그깟 우표 하나 잊어버려갖고 얼굴이 사색돼가지고 정말 절절하면서 찾는 거 보니까 딱 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잃어버린 영혼 가가지고 그냥 마음 아파하고 찾아봤냐 이거예요. 근데 우표를 그냥 막 뒤집어 가면서 막 찾는 거. 그래서 이 장로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 놓고 이 우표를 그냥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그냥 끝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취미생활을 끊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취미생활이 과버리면 그게 이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취미생활처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들락날락 하면서 그냥 마음의 평안 정도 얻고 정말 주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가 되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맘대로 막 살다가 잠깐 여기 와가지고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취미생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성도도 아닙니다. 이거. 직분자는 더더욱 될 수가 없어요. 더더욱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을요 주님께 맞추세요. 주님께 맞추세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가지 다 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거, 우선적인 것, 우선적이지 않은 것, 차선적인 것 다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받은 목표가 있을 때 여러분 이런 삶이 가능하지, 목표가 없는 인생은 절대로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드는 생각인데 사람 참 안 바뀐다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이게 당뇨니까 식습관을 바꾸잖아요. 식습관 하나 바꾸기가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식습관 하나, 먹는 것 하나 바꾸기가 어려워. 왜? 이미 30년 동안 그렇게 40년 동안 그렇게 제가 먹으면서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먹으면서 습관이 된 거를 여러분 습관이 모여서 뭘 만듭니까?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요. 삶을. 습관이 그렇게 형성이 됐는데 삶의 리듬이 그렇게 형성됐는데 삶이 바뀌겠냐라고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삶이 안 바뀐다고요. 삶이. 습관 하나 바꾸는 건 어려운데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지금까지 몇십 년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겠냐고요. 아,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아니면 못 바꾸겠구나. 한 장로님이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분 설교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의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개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개념. 이건 어떤 개념이에요. 개념. 근데 이 개념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의 삶이 안 바뀌어요. 우리 이성인 거죠. 이게 말하면 지식과 동의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의 이면에는요, 우리의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고 모든 감정이 여기에 다 얽매 있는 거예요.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은요, 모든 것이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의식과 무의식이 다 좌우지우지하는데 이 개념 하나 바뀌어가지고 삶이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전체가 바뀌어야 되죠. 여러분, 의식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이 이성은요, 의식과 무의식은 이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 빙산 아시죠? 빙산에 일각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이면에 이따만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전체가 바뀌어야 요게 조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그냥 취미생활처럼 하면요, 절대 삶은 안 바뀐다. 제자도는요, 훈련하는 거예요. 믿는 것도 훈련이에요. 끊임없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저는 뭐 훈련 안 하겠습니까? 제 답답한 게 뭐냐면 내가 왜 안 바뀔까요? 저도 생각해보면 성도들한테 왜 성도들이 안 바뀔까를 고민하다가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은 왜 나는 안 바뀔까요? 나는 안 바뀌면서 왜 성도들 하여금 바뀌라고 얘기하냐. 나부터 바뀌자. 바뀌려면 전체가 바뀌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의식과 무의식과 습관과 삶 전체가 바뀌어야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여러분의 삶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은요, 집사의 자질 중에 하나를 더러운 이윤을 탐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집사는 주로 돈과 관련돼 있어 헌금을 담당하는 청지기 사역을 감당하는 자지요. 헌금의 수집, 관리, 지출 모든 것을 이제 집사의 직분에서 감당하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는 청렴해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 인색하거나 집착하거나 탐욕적이거나 안 돼요. 집사의 자격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집사는 이미만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직분이 집사의 직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집사는요 모범이 되어야 되지. 어떤 면에 있어서 자기의 것을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고 이런 거에 있어서 그냥 집사님을 딱 보면 야 섬기는 게 저렇게 하는 게 섬기는 거구나. 자기 거를 저렇게 잘 주는 줄 아는구나. 인색하거나 여러분 탐욕적이거나 집착하거나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집사의 자격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사의 직분은 누가 받습니까? 바로 나눔의 은사,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 중에 집사의 직분을 받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 생활에 있어서도 모범이 되어야 되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꼭 쥐고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돈에 대해서 인색하다라면요 어불성설이에요. 제가 어떤 한 교사 있었는데 제 중고등부를 했을 때 제가 이제 중고등부 담당했을 때 한 교사가 있는데 애들한테 다 막 사줬어요. 다 하는데도 다 사줬으면요 뭐 해야 돼요? 자기 좀 내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보통 그냥 사회적인 개념에서도 보통 내는데 이분이 한 게 뭐냐면 각출을 하세요. 각출을 해가지고 야 우리 n분의 1로 하자. 야 이거 진짜 이거는 뭐냐. 야, 너무한다. 너무해. 내가 진짜 이거 뭐 그냥 우리가 어른이라면 그냥 애들 해놓고 이게 몇 명 사실 5명 4명 뭐 많습니까? 사주면 사실 내야 되는데 거기서 돈을 걷고 있어요. 이렇게 진짜 인색하다 진짜. 아유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집착하거나 절약이 아닌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것을 잘 나눠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러운 이득을 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를 이용해서 어떤 자기 이익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뭐 다 큰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재정에 있어서 뭐 이렇게 불투명하게 하거나 뭐 이중장부를 쓰거나 그거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택하는 것도 이것도 큰일인 거죠. 이런 것 말고 소소한 것도 사실 다 포함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여러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면 그분은 이제 이 주방봉사 하시는데 주방봉사에서 항상 이제 식재료를 사잖아요. 식재료를 사면요 해야 되는 것보다 많이 사요. 과하게 사는 거예요. 과하게 산 다음에 뭐 하냐면 남는 거는 자기 집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적정하게 사야 되는데 뭐 이렇게 사놓고 남는 거를 싹 자기 집으로 갖고 가고 또 음식 같은 게 남으면 갖고 갈 수 있어요. 봉사하시는 분들은 자기 가져갈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또 자기 포켓에도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주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나부터 잠깐만 챙기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걸 자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배를 잠깐만 채우려는 거예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회계를 담당했었어요. 회계를 담당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막 사잖아요. 회계들은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막 종이 한 장 뭐라도 다 사는데 이 청년도 똑같아요. 더 많이 사는 거예요. 종이를 사고 A4 같은 걸 사요. 또 뭔가를 이제 뭐 여러 가지 문구 같은 걸 사요. 그러면요 이거보다 많이 사갖고 자기 집에 갖고 가는 거예요 또. 그리고 포인트는 자기 포인트에다 갖다 쌓는 거예요. 이거는요 작은 것 같지만 다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자꾸만 자기 거를 땡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모든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는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것들을 내놓고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근데 자꾸만 공동체를 통해서 빨대를 꽂아갖고 어떻게 샀는지 내 거를 땡기려고 하는 건요 이기적인 욕망이에요.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이기적자. 이 이기적자, 더 붙잡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작은 욕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모른다고 하면요 배워야 돼요. 몰랐으면 우리는 배워야 되고요. 아는데도 그렇게 한다면 삶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전체가 우리가 이제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라. 이게 여러분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요 자기를 위한 삶을 이제는 그친 사람이에요. 성도는요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끝난 사람이에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어떻게 받았어요? 물 아래로 들어갔다 물 위로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이 되었다. 이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자는 끝난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끝난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성도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는 더더욱이라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직분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주님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예. 집사의 자질은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깨끗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고 거듭난 양심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새 마음과 새 본성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의지와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직분자는 더더욱이나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고달퍼요. 정말로. 성령 없는데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산다고요? 이거는 뭐 코미디죠, 코미디. 성령 안 받는데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신앙생활이 곤욕인 거예요. 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자체가 이건 힘든 거예요. 왜?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살아난 척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서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주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집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직분자는 뭐 하는 사람?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주를 위해서 사는데 주님의 영을 안 받아요? 말도 안 되죠.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주님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뜻은 어떻게 알고 주님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영을 받고 주님을 정말 주님과 만난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내가 주님을 아니까 주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 삶이 즐겁고 또 내가 더 헌신하게 되어지고 내 헌신을 통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막 세워지는 것을 보면 기쁘고 거기에서 활력을 찾고 내가 더 은사를 가지고 더 쏟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영도 안 받고 성령도 안 받고 주님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직분을 받는다? 그런 코미디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코미디가 뭐 벌어져요. 한국교회 보면. 만난 적도 없는데 성령을 받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막 직분을 엿보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 와갖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예요. 막 소리 막 치고 멋대로 소리 큰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안 받으니까 자기 뜻이 막 강하게 나가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직분을 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고 주님을 만난 경험도 없으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 없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어떻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까?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뭘 해야 되지? 직분을 받았는데 뭘 해야 되지? 직분 내려놔야지. 그러면. 직분은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직분을까지 주셔가지고 정말 브리트 하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요 직분은 내려놔야 돼요. 직분은 내려놔야 돼요. 그냥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직분이 되었건 여러분 함부로 주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검증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과정을 거친 후에 직분자를 세워야 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과정이 필요해야 돼요. 검증해야 돼요. 기간이 필요해야 돼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간도 없이 과정도 없이 막 세우니까 자격 없는 사람을 막 세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요 직분자를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르게 직분을 세우는 게 여러분 그게 개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개혁교회 하는데 개혁이 뭐예요? 리포먼드 처치예요 여러분. 왜 개혁돼야 됩니까? 오래된 것을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수정하여 바르게 가자는 게 개혁이에요. 국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혁하자 얘기할 때 오래된 전통들을 다 버리는 보수를 버리자는 게 개혁이 아닙니다. 좋은 정통들을 고수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게 개혁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은 중요하지만 잘못된 정통들은 버려야 되고 다시 그 위에서 쌓아가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럴 때 여러분 집사를 우리가 세울 때 직분자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직분자가 정말 이 사람이 이 자격이 되는가를 보고 세워야 되죠. 아무나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은 자꾸만 성경의 기준을 말하면 생각해요. 몰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저렇게 까다롭게 세우면 누가 세워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은혜로 하면 되는 거지 뭘 저렇게 까다롭게 기준대로 하고 저렇게 하느냐. 은혜대로 해라. 그냥 은혜면 되지 뭘 그렇게 까다롭게 세우고 저렇게 하는가. 아니면 또 뭡니까? 직분은 그냥 주면 돼. 봐 감투가 사람을 만들잖아.
어떤 영화를 보니까 man, make man 이렇게 얘기하면서 매너가 사람 만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생각해. 직분이 사람 만들어. 감투가 사람 만들잖아. 일단 줘봐. 일단 한번 믿어봐. 일단 한번 줘봐. 그러면 그 직분이 사람 만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성경은 그 기준이 달라요. 네. 그리고 또 성경은 성경이고 원래 했던 대로 하면 그만이지. 왜 자꾸만 새로운 성경대로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생각이 한국교회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그런 생각으로 자꾸만 성경에서 타협하고 말은 우리가 말씀대로 해야지 순종하지 하면서 실질적인 어떤 면에 딱 들어갔을 때는요 내가 했던 대로 그대로 합니다. 원래 했던 대로 원래 했던 그 전통과 원래 했던 그 습관대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습관 바꾸기 어려워요. 삶 바꾸기 어려워요. 왜? 나 그렇게 원래 살았거든요. 원래 살았는데 그걸 지금 바꾸려니까 뭐가 되냐고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몇 년,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뭘 이렇게 바꾸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이 앞으로 똑같은 이와 같은 이전과 같이 망가졌던 교회를 똑같이 양산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를 모였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까? 새로운 교회 만들기 위한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여기 와갖고 그냥 마음의 평안이나 좀 얻고 그냥 종교적인 생활하면서 그냥 마음의 위로나 받자 이러려면 우리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흩어져야 돼요. 그냥 우리가 처음 드렸던 예배가 뭐죠? 처음 교회를 세웠을 때 드린 예배 설립 예배요. 네. 교회의 존재가 이제 다 했어요. 그럼 어떤 예배 드려야 돼요? 폐회 예배. 다 흩어지는 예배 드려갖고 다 흩어지셔야 돼요. 왜? 나쁜 교회를 만들어서, 물론 나쁜 교회란 말도 맞진 않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 놓고 주님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할 바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려고 다 흩어지는 게 사실 맞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보다 현명하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할 때 가장 건강해지고 가장 온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우리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런 모든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했어요. 그럴 때 주어지는 게 뭘까요? 상이 주어집니다. 어떤 상이 주어질까요? 어떤 상이 주어질까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잘해도요, 회사에서도 뭘 잘하면요, 막 상을 줘요. 부상도 주고요, 막 어디 가라고 대만 여행 뭐 이러고 막 그럽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상을 주십니다. 어떤 상을 주실까요? 천국 여행? 그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하는 거 보면 직분을 잘한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지위를 주세요. 아름다운 지위. 이게 보면요, 다른 번역에 보면 아름다운 명예, 아름다운 평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뭔가를 잘하면요 주님이 칭찬하세요. 근데 주님이 직접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건 누구의 칭찬이에요? 주님의 칭찬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눈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한 사람 보면요, 야, 저 사람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주를 위해서 저렇게 살아가니까 정말 대단하다. 존경받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누구의 칭찬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이 얘기 듣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네가 수고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동안 고생했지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요 또한 직분자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부상으로 뭘 주실까요? 부상이 있어요. 부상.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시느니라. 믿음의 큰 담력이 뭘까요? 믿음의 큰 담력. 쉽게 말하면요, 더 큰 일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에게 안 맡기셨으면 좋겠는데 뭐 열심히 한다면 더 큰 일을 준다고? 안 할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믿음의 큰 확신이에요. 그동안 내가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충만하게 헌신적으로 우리가 헌신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와, 나는 조금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이걸 경험한 사람은요,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그럼 어떤 용기가 생겨요? 내가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하리라. 내가 이런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이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더 큰 일을 맡기신다면 내가 더 큰 은혜를 내가 경험하겠구나,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맛보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큰 담대한 확신을 받게 되는 것이죠. CCC의 총재, 돌아가신 고 김중곤 목사님이 계세요. 그 김중곤 목사님이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금식하면서 정말 한국 청년들을 깨우려고, 이 청년들을 깨우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CCC가 조금씩 이제 많아지기 시작할 때 맨날 이제 집회를 합니다. 여름에 수련회 무슨 수련회 막 하는데 한 번은 이제 간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부산에 있는 저 해운대에서 우리가 집회를 합시다. 딱 얘기를 하니까 간사들이 다 이게 황당해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실내 안에서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는 이제 뭐 강대상도 만들고 찬양 시스템도 만들고 하면 되는데, 해운대에서 한다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대표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과한 겁니다. 앉을 데도 없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무슨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막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김준봉 목사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못하실 것이 있습니까? 딱 얘기하고, 딱 이 얘기를 딱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잠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딱 그 얘기 아니겠어요? 이 김준봉 목사님에게 그런 담대한 확신과 강한 믿음이 어디서 생겨났겠어요? 지금까지 과거에서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조그마지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는 한계보다도 더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확신과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면서 안 되는 것,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갑시다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작은 일에 헌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서 있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하는 것 이상 못해요. 왜? 내 힘으로 내가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내 이상을 하겠어요? 그냥 내가 하는 그 바운드 안에서 조금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할 때 내가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것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